자,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멍멍하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즘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길다, 영원히 산다.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상태로 살 거냐. 지금 우리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운 삶도 있을 것이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쓸 만큼 돈 있고 몸 건강하고 가리는 음식 없고 두루두루 인간관계 좋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벌써 누구는 이 세상을 뜨고 싶고, 누구는 이 세상에 있고 싶고, 누구는 빨리 죽고 싶고, 누구는 1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이 삶의 기준, 형편, 처지가 맞지 않게 되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데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어떻게, 누구와, 어디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11조 하자,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입는 거 포기하고 먹는 거 포기하고 마시는 거 포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길을 열어주게 하는 진리,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그거 그 일요일까지 내가 교회에다 갔다가 헌납해야 되냐는 고난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자, 이게 싫으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책임질 능력도 안 되는 주제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 이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떨어졌어. 그것을 죄라고 그래. 이 죄는 네가 나에게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해. 왜냐하면 이 죄의 속성은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짓이고, 이 죄의 속성은 한 번 죄 아래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묶어놓은 자들을 끌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살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할 수 없어. 하지도 못해.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몰라. 다시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착한 생활을 살고 있더라도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죄의 속성인 자기의 것으로만 얘기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다 이 소리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해도 다 맞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해도 다 자기 기준에는 맞는 얘기니까. 자, 여기에 10,000명 조금 못한 분들이 모였지만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계세요? 자, 극단적으로 교만한 사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내가 제일 잘생기진 않아도 내가 중간쯤은 가겠는데, 이게 대다수 충청도 사람들이잖아요. 중간쯤은 가겠는데, 진짜 그런데 중간이라고 인정하면 한 석 달러를 밥 먹으러 안 나오죠. 삐져가지고. 자, 그런 거죠. 다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자기도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보세요. 저 권준호 집사 봐요. 장가를 갔어도, 은총 집사님 그렇지, 권준호 집사가 장가를 갔어도, 여러분 저런 애들은요 청바지에다 티셔츠 하나만 입혀놔도 예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준호 집사 따라한다고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하나 입어보세요. 그게 이쁘겠습니까? 표정들이 뭐 그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그러냐고. 아니, 어떤 사람은 이 생긴 거에 상관없이 그 유무 다르게 그냥 청바지다 티셔츠 아무거나 하나만 덜렁덜렁 걸쳐놔도 예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애들이 청바지에다 티셔츠 아무거나 하나 걸쳐놔 보세요. 거지같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무엇은 옳고 그르고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가 명확하다는 건 뭐예요? 죄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심판코자 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여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알아야 되는 것 자체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에게 그 어떤 최선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만 있으라는 거예요. 죄를 밝혀내려고. 왜 죄를 밝혀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갈 텐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혼돈, 흑암, 공허함으로 나를 묶어놓고 시작부터 진리가 없어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짓에 속게 하여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에 가는 것이 정당한 삶이라고 가르쳐요. 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마시죠. 술을 마셔요. 이거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어디에 굴복하고 있느냐. 봐봐요. 나도 집사야, 민주사. 회식도 근무야. 회식도 한잔해야지. 나도 집사야. 예를 생각해보세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지라 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 말씀에서 지금 내가 이미 떨어져 있죠. 술 취하는 장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유, 그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요구하겠어, 원하겠어. 다 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돈도 좀 벌어서 그래야 11조도 하고 감사도 할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심판코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흐트러뜨리는 죄.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을 방해하는 죄. 이 죄는 시작부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만 진리. 이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으로 자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돼. 매일 먹는 거 아니잖아. 영업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 사업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 우리 11조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 느낌 오시겠어요?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단어예요. 자,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우리 교회들은 이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역행해야 됩니까? 우리는 역행을 해야죠. 역행하게 가르쳐야죠. 역행을 해야죠. 진리를 따라가게 해야죠. 자,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11조해라. 거기에 아들 예수의 피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싸워요. 부단히 싸우는데 어떻게 해? 아직 말단 직원인걸. 끌려갔어요. 끌려갔어. 즐겁게 끌려가겠습니까? 막 억울하고 땅을 치면서 끌려가겠습니까? 아주 억울하고 땅을 치며 끌려가겠죠.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가급적 먹는 것과 싸워내려고 하겠습니까? 마치 남편을 둔 아내가 춘향이가 이몽룡 한양에 갔어요. 그런데 변사또가 수청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러웠으면 변사또한테 끌려갔을 때 자결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목이 베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정절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 목숨 건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을 한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끌려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죽기보다 더 부끄럽겠죠. 죽기보다도 더 두렵겠죠. 느낌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네, 느낌이 오셔야지. 남편이 있어요. 이몽룡이. 비록 옥중에서 하루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것이지만 이 한양에 갔다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다고 하는 약속은 나는 믿고 있다 이거지. 그가 오지 않는다. 한양 가서 마음이 변했다 할지라도 변한 건 그놈이지만 나는 그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납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서방이 일찍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변사또가 들어왔어요. 신랑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간 거야. 여기까지 안 온 건 안 온 거야. 신랑을 향한 정절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신랑이 준 약속을 지키고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 아녀자이건을 아멘들 해줘야 되는데 아녀자이건을 이 변치 않는 뜻을 이 변사또가 자꾸 어긴단 말이야. 야, 네 엄마도 그 주모 주제 그년이 자꾸 이몽룡에 대한 자기 신랑에 대한 이 언약과 약속과 정조를 지켜나가야 될 아녀자라는 것을 흐트러뜨려요. 자기 것으로 막 얘기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자, 이몽룡이 왔어요. 지금 변사토 앞에까지 끌려간 춘향이를 나무랍니까? 아내가 있는 자에게 수청을 들으라고 한 변사토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행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놈을 심판하는 거죠. 마귀를 심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안에 거하려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워야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으로 나를 거짓으로 묶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로 나를 끌고 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점점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못 오면 뭐 다음 주 오면 되죠. 이번 주 뭐 못하면 다음 주 하면 되죠. 뭐 우리가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언제 다 하래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율법과 행위, 이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계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삶을 목적으로 두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흑암과 혼돈과 거짓과 살인의 괴계에 속게 만든 죄가 너에게 지금 그 생각을 주고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그 죄라는 생각을 들춰내려고 주신 거니까 어떤 말씀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너를 빨리 살펴보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부분은 있나? 끌려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여기에서 우리의 야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전투력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세상의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여리고를 갈라내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0만 원씩 70명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냐 못 여냐를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환경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를 놓고 따라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역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걸 역행하느냐, 그 역행을 할 때 비난과 핍박을 받기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받느냐 아니냐, 그것을 받기 싫어 피하는 자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달고 나도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목숨을 걸어라. 일요일날 한번 안 나온 그 행위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가 드러났을 때에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아니면 진리가 없으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변치 않는 기준, 절대적 기준, 진리가 없으므로 인하여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뭐 이 정도면 빠져도 되는 거. 힘든데 어떻게 가.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있나.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거스려 싸우고 있나.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내가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나. 여기에 이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겠어요? 누구를 탓하겠는가요? 누구를?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길을 내가 선택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야지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성도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십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걸 성도가 합니까? 교회 치리자가 머리 되신 예수입니까? 이 하나만 놓고 봐도 아무리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된 보수주의자입니다. 거짓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교회는 자유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민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이것만 진리예요. 나왔냐 안 나왔냐의 행위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예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 장소가 즐거우냐, 기쁘냐, 감사하냐, 아니면 괴로우냐. 마치 약속한 서방이 한양에 시험 보러 갔는데 돌아올 줄을 몰라 변사또가 와서 수저를 들으라는 것이 너무나도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여 스스로 죽기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느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장소에서 그 춘향이와 같으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불순종된 죄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에 속아서. 왜? 혼돈, 흑암, 공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이루어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망을 이루어 가는 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돌아서야 된다. 대한민국 시장 경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게 변치 않는 진리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라 이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라. 했냐 안 했냐의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주일날 거룩히 지키는 장소가 아닌 그곳이 불편하겠죠. 춘향이가 같이 목숨 걸 만큼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불편해야죠. 어려워야죠. 죽기보다 더 싫어야죠. 기피고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흑암과 혼돈의 공허에 묶이면서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자책하셔라 이거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따 4부 예배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기필코 반드시 오늘 하루가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부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라라. 두 주먹 불끈 주시고 5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